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라는 제목이고 헨리 클라우드 목사님이 기록하신 책입니다. 요단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제목의 풀 이름은요, 풀 네임이라 그러죠. 전체 제목은 앞길이 막혀 답답할 때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8가지 원리.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갈 때 전혀 고통도 절망도 낙심도 없지 않습니다. 갈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덩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들이 수없이 많이 기다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그분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내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8가지 원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우리 헨리 클라우드 목사님의 여러분 산문집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라. 두 번째 원리는 길동무들을 잘 고른다. 세 번째 원리는 지혜의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네 번째 원리는 지밀랑 두고 간다. 다섯 번째 원리는 내 단점과 약점을 인정한다. 여섯 번째 원리는 문제를 선물로 받아들인다. 일곱 번째 원리는 삶을 오는 대로 맞이한다. 여덟 번째 원리는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8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베이스, 기초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문제 앞에 나가시면 안 되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큰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상궁이라는 겨울궁, 아주 높고 아름다운 궁에서 거주하며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하나니, 형제 하나니의 말을 듣고 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신앙을 회복해 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을 지켜줘야 될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서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려서 더 이상 보호받을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도적들이 들어와서 쳐내려갈지, 야생동물이 들어와서 망칠지 모르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민족의 이 아픔을 딛고요, 이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일 동안, 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때때로 금식하며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와 우리 선조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요, 느헤미야는요,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절에 6절 하반절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오경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규례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요, 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정도를 얘기하고요. 또 우리 율례는요, 여러분, 호크란 단어를 써서 이건 법령 규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 외에 여러분 도덕법이나 의식법 같은 그런 법령들을 말합니다. 규례는요, 여러분 미슈파트라는 판결하다라는 단어를 써서요, 여러분 반복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판결한 규정들, 삶을 살아가며 관계 규정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도덕적인 거룩함과 예식도, 또 거기에 따른 판결도 다 굽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8절에 보니까 9절의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8절과 9절의 앞과 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또 9절 하반절에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원문에는 원래 8절과 9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8절에 9절의 마지막에요, 청하건대 이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가 가장 앞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9절이 아니고 이게 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앞뒤만 따서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셨죠? 이걸 모세라는 사람이 쓴 노아의 방주, 여러분 모든 사건들을 쓴 바로 모세가 쓴 5권의 책,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의 내용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주신 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청하건대 제발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문으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세 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옵소서, 제발 기억하옵소서. 지난주에 아나라 그러면 뭐라 그랬죠? 오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뜻이고요. 나란 뜻은요 제발 청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 아나, 나 이게 붙어가지고요 원래 나라는 강조형을 써서 뭐라 그러냐 하면 주님 제발 바라오니 기억해 주옵소서. 무엇을요?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앞으로 될 일, 과거에 된 일, 지금 되고 있는 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원인으로 창조하셨고 어떻게 움직이시며 어떻게 종말할 것인지의 모든 상황들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삶의 체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답과 모든 것의 원인들을 찾아줄 수 있는 우리의 길잡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밤에 산길을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여러분 별도 없고 달도 안 뜨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요 후라시 하나, 지금은요 여러분 별로 유명하지 않, 지금은 밝은 게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랜턴이라 그랬습니다. 이따만한 후라시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건전지 들어가는 거요. 그걸 끼워가지고 가는데 요게 영양만 좀 떨어지면요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제 전방에서요 이거 가지고 눈길을 가는데 길이 안 보여요. 좀 이렇게 확 해야 되는데 여기밖에 안 보이니까, 여기만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잘못 밟으면 지뢰밭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갑니까? 잘못 밟으면 또 경사가 이렇게 돼 떨어져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도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뒤에 사람은 똑같이 발만 밟고 가면 돼요.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맨 앞에 가는 사람은요 군대 생활 오래 한, 짬밥이 많이 먹은, 짬밥은 군대에서 먹는 밥이에요. 병장들이 앞에 갑니다. 천병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인데, 이 인생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여러분 내 발에게 빛이요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처럼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다음 걸음이 어딘지, 또 그 걸음을 잘 걸으면 그 다음 걸음이 어딘지 그렇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인 이 말씀,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여 기록하셨던 이 말씀을 나 제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 속에서 특히 그가 들고 있는 모세오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망했으며,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무너졌으며, 왜 이 민족이 이렇게 흩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렇게 괴로워하는, 지금은 140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시기를 살아가야 되는가? 왜 저렇게 성벽이 다 헐어져서 구멍이 뻥뻥 난 곳에서 여러분 저렇게 보호함도 받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그가 찾은 내용은요, 여러분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등장하는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8절에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느헤미야가 인용합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범죄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내가 모든 나라들 손에 의해서 손에 가운데 너희를 흩어버릴 거야. 이 말은요 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안 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업을 해도 형통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잘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어려움 절대 안 당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굴곡이 있고 구멍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피해가며 또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에 똑같은 말씀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는 이래도 저주를 받고 저래도 저주를 받고 하면서 쭉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범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에 제가 소요리 문답 14번을 얘기하면서 죄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14번에서 죄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이나 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집 무너져가지고요 그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심지어는요 돌아간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그 성벽을 회복하지 못하고 성벽 가정의 울타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또 직장의 울타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긍긍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잘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그 70년의 삶을 포기하고 포로 귀환을 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전 그 자기 집도 없는 그 외진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 모험을 건 신앙을 여러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삶의 터전인 성벽을 재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 없이 불안한 삶을 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여러분 토착 세력인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고 섞여 살면서 화해하고 안 싸우려고요. 왜냐하면 전쟁하면 지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들이 쳐들어오면 다 뺏기니까요. 그래서 통혼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이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진 것.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안 망한다 그랬는데 망한 것.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안 무너진다 그랬는데 무너진 것. 여러분 하나님의 직장은 절대 안 쓰러진다는데 쓰러진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원인이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돼요. 한 번쯤은요 나는 떳떳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의롭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우리 선배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론 여러분, 때로는 잘못이 있어서 주시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키우고 그릇을 더 넓히고 훈련하시려고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건 네가 그 문제 속에 푹 빠져갖고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말씀 속에서 대안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중반절까지 초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범죄에서 하나님이 다 틀었지만 이제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도 괜찮아서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요?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저 쫓겨난 자다,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져 갖고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늘 끝에 있는데 어떻게 데려옵니까? 여기서 하늘 끝이라는 것은요, 이 당시의 세계관을 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구는요, 이렇게 네모반듯해서요, 어딘가에 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구의 끝에 가면은 분명히 물이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믿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땅끝이 안 보이거든요. 하늘과 지평선이 다 있고 하늘과 바다가 다 있으니까요. 바다도 어딘가 끝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면은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둥글다는 생각보다는 여러분,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 끝이라는 뜻은 땅 끝이라는 뜻도 되고 바다 끝이라는 뜻도 됩니다. 지평선과 수평선이 다르죠. 지평선은 땅과 하늘이 만나는 지점, 수평선은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쫓긴 자들이 땅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끝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너희가 어느 끝에 가서 버려져 있을지라도, 네가 저 쓸모없는 인간처럼 저 땅에 버려져 있고 저 땅 구석에 내동댕이 쳐 있을지라도, 너희가 만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기 돌아오다가 슈브,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네가 너의 삶을 다시 청산하고 너의 마음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네가 저 땅끝에 숨어 있을지라도, 저 땅끝에 내동댕이 쳐 있을지라도,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여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오경에 했어요. 모세오경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에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있으므로,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들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네가 어떤 곳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 네가 저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요, 저 하늘 끝에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낼 것이요, 내가 전에 너를 망가뜨리기로 작정했지만 이제 뜻을 돌이켜서 너를 돌아오게 해서 회복하게 만들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왜 이 나라 이 백성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아무 힘도 쓰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큰 무기를 갖고서 너 쓰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땅끝 어떤 형편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이사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니, 이사야가 아니고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래서 이사야가요, 이제 삼춘결 되는 이사야가 찾아갑니다. 며칠 안에 죽을 거니까 너의 가산을 다 정리하고 다 정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 왕이요, 여러분,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서 저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원래 성전과 하나님의 왕의 이 왕궁은요, 여러분, 이게 등을 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궁이 이렇게 보이면은 부끄러워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왕의 침소에 들어가서 침소에서 침대 위에서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 벽이에요. 그래서 그 벽으로 몸을 향해서 앉지도 못하고 눕혀가지고 이렇게 높아가지고요, 누운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종의 모든 걸 용서하시고 주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좋겠으면 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사야가 그 뜰 중간에 30분도 되지 않아 가지고요, 여러분, 그 뜰 중간쯤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돌이켜서 다시 가라. 왜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가서 낫는다고 얘기해줘라. 그냥 돌아가서 낫게 하지 않습니까? 일형표를 뒤로 옮기는 기적까지 행하면서 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앞에 서서 있어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땅끝에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형편이 너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내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저 하늘 끝 땅 끝에 있을지라도 뜰을 돌이켜서 다시 살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며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니라.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요, 원인과 대안을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지금 모세의 그 명령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해 범죄해서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붙드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아주 일찍 전에, 예전에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이 주의 종들, 주의 백성이 원래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입니다 뜻이에요. 내 백성, 내 종이 아니라 당신의 종들이고 당신의 백성인데, 이들을 전에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팔로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뭔 얘기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쓰면서 이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너무 핍박을 받고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시니 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나 이끌어내시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간 게 뭐예요?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바로와 짰구나. 이 홍해바다 앞에서 너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지.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게 명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팔로 그들을 이끄셔서 그 애굽 땅 세상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서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그때 휴대폰이 있습니까? 삐삐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한 보름 안 보이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모세는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 있는 아론과 백성들은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보름이 지났는데 모세는 16일이 지나도 않아 17일이 지나도 않아. 이거 뭐 굶어가지고 금식할 텐데 먹으려고 가져간 것도 별로 없고 아마 내려오다가 죽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자. 자 금을 걷어 해갖고 만든 게 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여러분 그렇게 막 만들어서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들이 나를 버려갖고 저렇게 됐으니 야 저들 싹 없애고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거 우리 사투리로 뭐라 그래요? 니캉네캉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 뭐 시작하실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할까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록해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32장 11절에 읽어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님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여호와시니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몰살시켰단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도 지체되고 하나님 영광도 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다음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래요. 그걸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뜻을 바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뜻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이 강해도 사람을 설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요 내 논리와 내 설득으로는 한 영혼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논쟁이나 싸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막 논쟁해갖고 막 논리를 이기고 나면 그 사람이 굴복해갖고 네 순종합니다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요. 여러분 좋은 걸 가르쳐줘도 감정이 팍 상하면요. 그 다음부터 진리도 안 들어와요. 화부터 나지.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 이성적인 이런 거 필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목회할 때는 논리나 이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어디도 똑같겠죠?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한마디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안 열어주시면요 1000마디 100마디 물불 끓고 사과를 하고 어떤 짓을 해도요 절대로 그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이 지금 이맥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이 범죄했지만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모세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용서하시고 40년을 유예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큰 권능과 큰 손으로,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주의 이름을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여러분, 주여 제발, 여기 또 아와 나가 다시 써요. 주님 제발 청하건대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도 기도하고 있지만 종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도 지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종에게 형통한 길을 여셔서 이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도움을 받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해석해야 될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9절 맨 끝에, 11절 맨 끝에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를 하자마자,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시기에, 여러분 동시에 그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때에 여기 느헤미야가요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앞에는 술 맡은 관원이 아니었을까요? 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요,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도 레벨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밑에 부도 있고, 여러분 부장이 있으면 부부장도 있고, 그 다음 밑에 있고, 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맨 위로 올려보내셨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2절부터요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행보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란 걸 확인했느니라, 이런 뜻도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비서실장 같은 분이었어요. 왕이 먹는 그 술의 모든 음식을 다 기미하는 기미상궁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병권이나 모든 상권이나 모든 걸 이 왕이요 이 관원장들에게 의논을 하는 그 관원장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자기 지위가 술 맡은 관원장이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어떤 문을 여셨느냐, 이 느헤미야를 가장 높은 왕에게 대항하는 왕의 바로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쓰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돈이 지금 얼마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모아가지고 성금 해갖고 도울까? 아니면 내가 뭐지? 하면서 여러분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문제의 답을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편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떡합니까? 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합니까? 이런 장벽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뭐예요?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도 왕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구나 다 문제 앞에 섭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들고 문제 앞에 나가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원인을 찾아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과 상황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움직이고 얘기하면요, 영혼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문제와 해결의 대안을 찾아가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